빌립보서 1장 7절 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얘기와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말을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할 필요 없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약 20년 동안 변함없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소위 그 당시에 잘 나갔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와 함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사역을 소위 전도 여행이다라고 말합니다만 그 선교 사역은 오늘날 성도들이 즐겁게 성지 순례를 가는 것처럼 편안한 그런 전도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은 한마디로 고생길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목숨을 걸어야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여행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에서 쓰고 있었습니까? 바로 감옥 안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의 매임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가 바로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감옥에 갇힌 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옥이 힘든 곳이다 하는 이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기도 해야 했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즐거웠을까요? 분명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을 내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내 매임과 내 괴로움이라고 표현한 것만 봐도 그의 전도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전도 여행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위험한 여행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했던 그 전도 여행을 말하면서 위형이라는 그 말을 8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내가 너무 쉬운 여행으로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한마디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힘든 여행이었고 복음을 위해서 사투를 벌여야만 했던 위험한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결국 그 전도 여행 중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이렇게 목숨까지 걸어야만 했던 이 전도 여행을 어찌 오늘날의 편안한 그런 선지 순례 여행과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이라는 게 위험한 길이라는 그런 신호가 보이면 본능상 그 길을 피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험한 길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갑니다. 정말 놀랍게도 자신이 지금 가는 길이 죽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갑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 작별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적극 말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조금 띄어서 36절에서 38절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안고 운 그 눈물바다의 작별 현장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땅의 서해 선구 도시인 가이사라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도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되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아가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렇게 위험할 정도로 약 20년 동안 가시밭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없이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그와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심히 큰 감사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를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여러분이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구어체로 풀어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동안 20년 동안 자신의 생사고락을 함께 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 또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모두를 크게 사모한다 하는 이 말은 바울이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 자기 목숨을 내줄 정도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사도 바울도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고 싶을 정도로 그들을 사모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야기의 방향을 바꿔서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사도 바울을 물신양면으로 후원을 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그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마음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절 상반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 마음에 있음이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 마음에 있다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말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7절은 이런 뜻입니다. 풀어서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나를 두고 그동안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다 나와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말로 사랑해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다면 우리에게서 어떤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상대의 괴로움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서 동정심이 생길 것이고, 상대의 어려움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서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에 그를 마음에 품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들이 그 긴 세월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서 동역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운 사람을 볼 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믿음이 좋다고 할 때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와 함께 연대하는 겁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약 20년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아시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비유에는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제사장이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또 여러분, 그 비유에는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레위인이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원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위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그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두 사람은 주일 예배에서 각각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또 은혜로운 찬양을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이 강도를 만나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들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살려줬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그를 보았으면서도 외면을 하고 지나갑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난 제사장과 레위인은 놀랍게도 강도를 만나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서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 두 사람에게는 놀랍게도 고통당한 사람을 향한 그 조금의 불쌍히 여기는 역임과 연민도 없었습니다. 이런 냉랭하고 위선적인 신앙인들이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 비유에서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는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으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마리아 지역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비판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뚜껑을 열어보니까 유대인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타났고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느라 가시밭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기면서 고통당하는 그와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더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하신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운 사람을 볼 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긴 시간인 20년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했습니까? 바로 소명의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7절에서 그가 어려웠을 때에 물질을 도와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여러분들이 나를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여러분 모두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은혜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사도의 직분을 가리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소위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지 자세히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잘 나갔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그 좋은 길을 버리고 가시밭길을 택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말할 필요 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직분, 이 사도의 직분을 그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그가 주 예수님께 받은 사도의 사명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도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고 그 직분을 주신 예수님께 평생 충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말할 때 그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소명의식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께 각자 받은 그 소명을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그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가 받은 사도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감격적인 사실을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이 받은 소명대로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그들이 20년 동안 가시밭길을 걸은 사도 바울과 함께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 같은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복음을 위해 드리는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자신에게 맡기신 소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사는 소명의식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소명의식과는 정반대 자신의 그 욕망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돈이든 또
또 어떤 것이든 맡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맡은 자답게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욕망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것들을 맡겼다는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며칠 전에 송파에서 일가족 5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9년 전에 있었던 송파 세모녀 사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송파 세모녀 사건 아시죠? 2014년 2월 28일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반지하에서 60살이었던 어머니가 각각 35살, 32살이었던 두 딸과 함께 번개탄을 피워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이 세 모녀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면서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으로 7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남겼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은 모처럼 추수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사회는 자신만 잘 살면 된다는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다른 사람을 우리 마음에 담는 것과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우리가 돈을 벌고 삶을 사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돈을 벌고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자신만의 행복을 위한 거라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저는 총선을 생각할 때마다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많은 그 사람들 중에 과연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 있습니다. 솔직히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것은 말로는 국민을 섬기기 위하여 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들이 권력을 누리고 한자리 해먹으려고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국회의원 공천만 딱 집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소명의식으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어도 헛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살 동안 여러분이 가진 돈과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을 알아서 그 모든 것을 복음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소명의식으로 충만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맡기신 것과 그 맡기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도록 소명받은 자들이 우리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남은 인생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복음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며 소명을 이루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